그리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 모범사례. 오늘 여인은 부인하지도 도망가지도 않아요. 이 여인이 잘한 건 도망가지 않았다. 그리고 대화를 이어갑니다. 오히려 본인이 대화를 먼저 이어갑니다. 이 말 했을 때 우리가 교회 또 여기저기서 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었을 때 굉장히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고 일단 여자들은 울죠. 일단 울어요. 울면은 상대방이 뭔가 얘기를 하기 힘들잖아요. 굉장히 좋은 그 툴이야. 남자는 뭘까요? 화를 내는 거죠. 남자들에게 울음에 해당되는 그 툴은 하나님 공평해서 여자와 남자에게 공정한 툴을 하나씩 줬는데 내 남편을 보러 갔을 때 남자는 화를 내. 당신아! 확 소리 지르고 소리 꽥 질러.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남자들 보고 소리 지르고 화내지 말라는 거야. 여자들은 일단 울어. 그러면은 이게 해결이 돼. 근데 여인은 울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바로 얘기를 여자 먼저 이 여인이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니까는 모범사례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남자를 5번 왜 바꾼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그 추구와 진지함은 있었어요. 아까 목사님과 말씀할 때 제가 이제 가진 의미인데 어둠을 드러내는데 너는 이 여인과 같이 이 상황에서 바로 예배를 얘기할 수 있냐? 하나님 향한 순수한 추구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열망이 이 여인은 있었는데 당신은 있나요? 제 경험으로는 대부분 없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 은혜를 추구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은혜를 추구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인같이 바로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되게 훌륭한 사람. 그래서 이 여인은 도망가지 않고 바로 당신 유대인들은 이제 제가 요 뒷부분 대화를 그냥 우리말로 쉽게 쉬운 성경 스타일로 옮겼는데 이거 들어보세요. 당신 유대인들은 예배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대답합니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대상이 누군지가 중요하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때가 오기 전까지는 율법의 전통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율법의 전통도 잘 모르기 때문에 너희의 예배는 인정받을 수 없다.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드리는 예배 또한 영적이어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으며 지금 약속에서 성취된 이 시간에 진정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제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할 것 없이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영적인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정한 예배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길을 알려주셔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이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가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 대화는 아까 앞부분에 공회전하는 나는 물인데 이 물이 어쩌고 영원히 생수 솟아나고 어쩌고 그래 그냥 다이렉트야. 니네 예배 잘못된 거야. 니네 모르잖아 예배가 뭔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니네도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진정한 때가 왔어. 사마리아인이 그때는 예수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건데 그분이 와야 우리가 진짜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래 네가 말은 그러니까 랠리가 잘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나야. 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과의 소통이 이제 막 공회전하지 않고 그냥 뭔가 다이렉트로 여기서 예수님 비유를 쓰지 않아요. 내가 생명의 물이니 네가 영원히 이런 말 쓰지 않아요. 그냥 나야 딱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대화예요.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도 이런 거예요. 원래. 그래서 명확해. 하나님은 말을 희뿌옇게 하는 걸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가능했던 거는 이 대화 자체에서 여인이 대화를 잘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이 본인의 어두움을 인정한 거죠. 그리고 자신의 헌팅의 대상이었던 남자가 뭔가 영적인 존재, 뭔가 신앙적으로 나를 또 신앙적인 나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존재, 진지하게 이제 본인의 욕망을 다 내려놓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어떤 그런 갈급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대상이 되는 거. 여러분은 목사님을 어떤 대상으로 보십니까? 유물가 여인이죠. 근데 이 여인은 목사를 남자로 보시는 이제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최소한 목사님을 하나님의 말씀 메신저의 어떤 인터미디에이터로 보는 단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어떤 목사님한테 하나님 말씀이 온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도들도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예. 목사님은 어떤 하나의 어떤 뭔가 본인의 에고를 투영하는 존재를 봐요. 중고등부 때는 굉장히 카리스마를 되게 좋아해요. 카리스마의 존재. 요즘 중고등부 애들 교사할 때 존댓말하면 끝나요. 거기서 이미 애들 마음은 닫아요. 반말부터 해야 돼요. 칼 찍어 누르는 거죠. 누가 야 이 새끼야 너 똑바로 이렇게 하면 애들이 되게 좋아해. 저 선생님 카리스마 있어요 이러고. 현이 형제 이러면 어떻게 그럼 애들이 뭐야?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찍어 누르는 거지 카리스마. 왜냐고? 뭔가 영적인 대상이 아니라 뭔가 나를 그 중고등부 때 뭔가 청년 때는 본인들이 뭔가 불확실하니까 뭔가 강력하게 나를 이끌어주는 대상. 그것도 선지자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어둠을 받아들일 때는 영적인 메신저, 심지어 마을 입장, 심지어 옆에 있는 형제도 이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하다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상의야 우리 같이 또 나눔을 중요시하는 거잖아요. 그 나눌 때 사람들이 하는 그 나눔에 나를 하는 메시지가 인간적이냐 아니면은 선지자냐 거기서 나뉘고 그것의 시작은 나의 어둠을 드러낼 수 있냐. 그러니까 이 뒷부분은 그냥 별 어려움 없이 줄줄줄 얘기가 잘 쉽게 흘러요. 근데 어쨌든 여인이 보이는 모습은 놀랍습니다. 빛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릅니다. 바로 요한복음의 시그니처 대사죠. Come and see. 와 보라. 이게 요한복음의 이제 아주 시그니처. 그러니까는 사도 요한이 죽을 때가 돼서 내가 하나님 갈 날이 다가왔어. 사도는 나 하나 남았어. 나 죽으면 사도는 끝이야. 이제 하나님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은 없어. 그러면 이제 교회가 얘네들끼리 해가야 되는데 너희들 하나님을 이끌고 앞으로 교인을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니네들이 전파하는 말이다. 그리고 그 말의 결론은 뭐냐? 와보라. 와보라가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 지시하는 그 결론이죠.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진 않았지만 언급했어요. 이거 설교 쓸 때 못 봤어. 그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로 물동을 들고 달려가. 모침 시간이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시간이 갔는지. 자고 있었거나 아니면 자다 깨가지고 비몽사몽에 갑자기 가장 꼴 보기 싫은 여자가 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일단 짜증이 확 나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나잖아요. 더군다나 자는데 깨웠어? 때려야지.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를 봤다. 약 먹었냐? 드디어 이제 미쳤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건 뭘까요? 이 사람이 처음 봤는데 당신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남편 5번 바꾼 거를 맞췄어. 이 얘기를 안 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가서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는 건 좀 낫죠. 근데 마을 사람들에 가서 나의 치부를 내가 네 돈 띄어먹은 걸 맞췄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럼 맞아야죠. 근데 그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지? 하는 거죠. 그거 어떻게 맞았어? 이거는 쪽팔려서 아무 동네도 새 가지 않았는데. 그게 관계성을 회복하는. 그러니까 여인이 마을 사람들과 관계성을 회복하려면 본인의 어둠을 드러내야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서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것은 이 여인이 자신의 삶 주변에 형성된 질서를 깨트린 행위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물을 길러야 하고 그 시간에 사람들과 마주치지 말아야 험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죠. 이 여인은 본인의 삶의 안정을 유지시켜주는 규칙과 질서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요한복음에서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본인 주변을 본인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질서를 극복해야 합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도 이런 질서를 충실히 지키기 위해서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찾아오고요. 근데 그 니고데모가 7장에서 질서를 깨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비난하니까 우리 율법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판단하냐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본인 예수님을 향한 호의 또 율법을 향한 의구심을 드러내죠. 그러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그럼 사람들이 비난을 받죠.
그리고 예수님이 3장에서 얘기했듯이 내가 인자가 십자가에서 달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는 그 모습을 보고 니고데모는 완전히 커밍아웃을 해서 이제 예수님 장례를 치르는 장례위원이 되죠. 예. 그래서 3장에서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이 내가 인자의 십자가에 달리는 걸 봐야 산다라는 그 말씀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광경을 보고 믿게 된다라는 이제 복선이 깔려 있죠. 3장에서 니고데모는 서서히 본인의 질서를 극복하지만 4장에 등장하는 여인은 한순간에 이거를 아주 다이내믹하게 극복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설교는 하지 않았지만 다음 장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질서에 굴복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죠. 왜냐하면 유대의 질서를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영생을 위해 당신이 구축해온 삶의 질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거라사의 광인을 결박하고 격리한 것 또한 그 사회의 질서이고, 물을 낮에 길러오는 것 또한 질서입니다.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면 안 되는 것 또한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있어야 우리는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서가 하나님의 영생으로 인도하는가? 그 질서가 하나님의 빛인가? 그 질서는 정확히 얘기하면 두려움에서 우리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덫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안정은 사실 5장에서 제시되고 있는 중풍병자의 중풍병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여인은 그 질서를 한순간에 극복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사례인데, 이 여인이 이런 변화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본인의 어둠을 예수님의 빛으로 몰아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며 우려스러운 점은 예수님의 빛이 나의 어둠을 몰아내지 않았는데 무턱대고 질서부터 극복하지 말라는 점. 그래서 아직 나는 어둠에 있는데 갑자기 물동이, 이 여자가 어둠에 있는데 물동을 버려두고 뛰어가면 맞아 죽었겠죠. 그러니까는 먼저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 선별돼야 됩니다. 하지만은 반대로 예수님이 영생이 왔는데도 두려움의 질서에 속박되어 있지는 않는지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영생에 오면 나의 어둠을 드러내고 나의 삶을 지탱시키고 있는 질서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질서가 곧 시스템이죠. 다시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에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메시아의 증명, 실증은 무엇입니까? 오직 구원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적은 무엇입니까? 공간 복음이 쓰여지고 30년 지난 후에 마지막 남은 사도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또 이제 떠나서 주의 곁에 가야 하는 사도 요한이 그 이후부터 오늘날 교회까지 당부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실증은 무엇입니까? 사회에서 격리되어 고립된 사람을 찾아가 자유를 주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에 어두움이 없이 온전히 빛만을 담고 상대방 속에는 어둠을 몰아내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두려움의 쇠사슬을 풀어주고 새로운 사회 질서를 창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전에 공간복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적을 보이며 귀신을 제하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공공이 예수님이 아닌 나한 사람을 찾아와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이 예수님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스스로의 규칙을 깨고 잔치집에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사적인 영역의 기적을 보이신 게 예수님의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사역의 마무리,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역시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말씀하시며 한 여인의 사적인 영역을 끝까지 살피시고 운명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예수님입니다. 저는 요한복음에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여자여 그러고 기적이 시작됐고 여자여 그러고 예수님의 삶이 마무리됩니다. 그것이 의도적으로 배치했는데 그 사역의 시작이 누구를 병자를 고치고 빛을 드러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잔치집에서 포도주 만들어줘요.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가장 앞에 배치를 하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포도주를 만드는 거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말씀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인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잔치집에 포도주를 공급해 준 거예요.
그 사역의 시작도 이러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상의 7원 중에 요한복음에서 채택한 말씀은 뭐냐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아들을 잃은 마리아를 살피시는 예수님. 거기도 역시 여자예요. 그 여자의 그 말을 들은 분은 성모 마리아, 이제 예수의 모친 마리아인데 당신의 아들이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의 노후를 챙겨주시는 모습이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우리의 사적인 영역에 오셔서 우리의 사적인 어둠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사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적인 우리의 개인의 문제 해결됨으로 인해서 공동체와 공공의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사도 요한이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수님이 직계의 제자가 다 끝나가는 그 시기. 오늘날 우리 교회까지 주어진 사도 요한의 당부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사적인 영역조차 말씀의 빛으로 구원하시고 새로운 영생의 질서를 만드시는 분이 구원자 예수님이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 또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일 때는 나의 사적인 영역 속에 있는 본질적인 어두움에 대해서 솔직하게 예수님께 내려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면 좀 흥분하지만 자기 자신을 카바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사람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지 그 사내 연애, 교내 연애랑 똑같은 거. 남들은 다 알아요. 내 어두움. 나만 뭔가 남들이 나의 본 모습을 모른다는 본인의 착각 속에서 끊임없이 이미지 메이킹이 하지만 그걸 보는 사람 눈에서 더 짜증난다. 네. 특히 시선교회에서는 나 개인이 드러나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라는 메시지가 나한테 올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우물가 여인과 같은 그것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런 자세. 그런 자세가 바로 오늘날 특히 우리 시선교회의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